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건 참 반갑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이 반갑지만 내게 벌을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끔찍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봤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녔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마지막 4번째는 죽음의 길이었죠. 죄수로 압송돼서 로마를 향해서 가야 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던 바울의 여행, 그게 4번째 마지막 여행이지요. 그런데 그 여행을 시작했던 첫 번째 여행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도록, 사역하도록 보냄을 받았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가까운 이웃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 거기가 바울의 고향인데요, 거기서 지내고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 교회가 커졌으니까, 사역이 왕성해지니까 와서 나를 도와달라, 동역하자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고 확장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번에 걸쳐서 경험하게 될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출발하는 장면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간서부터 돌아가는 마지막 귀갓길까지,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양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사역하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출발했던 그 1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한 곳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처음 출발할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듣고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안수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죠. 구브로라는 섬은 키프로스 섬인데요,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항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섬을 관통해서 그 다음에 바보라는 항구로 가서요, 거기서 배를 타고 육지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버가라는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요, 이고니온으로 해서요,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베라는 곳까지, 거기가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정착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 항구, 그 다음에 더베 항구,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북쪽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이라 이쯤 되면 이제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이 1차 선교여행의 과정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 속에 되어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배를 타고 보가에 갔을 때 거기서 마가 요한이 함께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이건 마치 도망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생스러우니까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놔두고 마가만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두 번째 선교행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봤죠? 대판 싸우고 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보가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 도망쳐가지요. 도망쳐서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마음의 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즉시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라. 바울이 말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머무는 집 앞에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뛰쳐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제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또다시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요 한 45km 정도 돼요. 100리가 넘는 길이죠. 요즘에야 뭐 45km 자동차 가져가면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한 40분 정도만 갈 수 있는, 제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쯤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리고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12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는 데마다 수상한 짓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멀리 안디옥과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그곳에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지요. 여기 19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돌로 바울을 쳤는데 바울이 죽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겁니다. 이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났지요. 일어나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더베라는 도시 가서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그들이 보기에 죽은 거예요. 바울은 죽지 않았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으니까요. 죽은 거예요. 근데 성 밖에 동네 밖으로 던져졌는데 죽은 줄 알고 시체라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걱정스러우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죽어서 넘어져 있는 던져진 그곳에 와서 바울을 근심스러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툭툭 털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던 거지 죽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에 보면 20절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다음에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동네 밖으로 던져줬어요. 시체인 줄 알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툭툭 털고 어디로 갔냐 하면 루스드라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그 루스드라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 동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지금 돌로 쳤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여전히 거기 있다고요. 그 도시가 지금처럼 한 개 지금 어떤 도시처럼 몇십만 명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한 동네란 말이에요. 동네였단 말이지요. 그런 동네에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씩씩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여서 갖다 던져버리고 그 동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동네 들어가면 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일은 툭툭 털고 정신 차리고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렸으면 그 다음에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지요. 다른 곳으로 가요. 왜? 그 동네 지금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그냥 있으니까 눈이 뻘개져 가지고 살기가 가득 차서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 그 동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갔다간 또 다시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그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를 갑니다. 우리 지도에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겨갑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예요. 더베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1차 선교행의 마지막 종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쪽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 바보 항구,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보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지요. 거기서 교회 장로를 세웠던 안디옥으로 가고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1차 선교행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런데 어떻게 갔는가 보세요. 더베에서부터 다시 뒤로 돌아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요, 안디옥으로요, 보가로요,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더베를 보세요. 맨 마지막 점 더베입니다. 더베를 보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다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소에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다소에 바울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가 더베에서 조금 올라가면 다소예요. 다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그럼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1차 선교행을 이게 쭉 가서 더베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그러면 다소로 해서 안디옥으로 가면 더 빨리 육지길로 해서 더 쉽게 편하게 안디옥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선교를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더 편하고 쉬운 길이 다소와 안디옥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로 가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에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의문사항이에요. 왜 그랬을까? 더 쉬운 길, 선교행을 출발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지경까지 돌에 맞고 그리고 다녔던 길이 선교행 길이란 말이에요. 저도 선교지를 나가보면 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얼만큼 덜 편해서 얼만큼 덜 힘들었을까, 이 차이점이지 선교지를 갈 때마다 편하고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엔 가면 선교사님들이 다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동역하고 아니까 그나마 좀 낫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행을 출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다녔던 선교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쿠브로스 섬으로 해서 버가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으면 그 다음엔 위에 다소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럼 1차 선교행 간단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를 거쳐서 자신들이 반대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이고니온으로 해서 자기들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안디옥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오는가 말이에요. 왜 갔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올까?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 돼서 동네 밖으로 던져졌는데 왜 정신 차리고 나서 툭툭 털고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갔을까? 왜 더베까지 왔으면 편하고 쉬운 길로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왜 자기를 죽였던 루스드라를 통해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해서 그리고 돌아왔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그곳에 가서 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요거예요. 조금 이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선교행을 다녔던 첫 번째 다녔던 모든 도시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예요. 애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새신자들이 어땠을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된다면 정말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걸까? 이게 그들이 갖게 되는 생각들이죠. 이제 초신자예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 저 사람도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저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그들이 갖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반대하고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2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그 삶 속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으로 안디옥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했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르스드라로 다시 가야만 했고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가야만 했을까?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명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맞지요? 우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못났고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소중한 은혜 받은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의 자리,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신자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역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로 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가 있지요.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제목이 있지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당신은 빨리 자리를 피하십시오. 베드로가 제자들의 권유를 따라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근데 로마를 떠나서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였지요.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리고 떠난 그곳에, 내가 버리고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베드로가 버리고 나온 그곳에, 베드로가 떠나온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 온다라고 유언 삼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와야 할 길을 다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다 감당해왔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길만 남았는데 내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일이다. 그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 쓰는 거다. 그것만 남았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하신 것을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이제 받을 것만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가 평가받을 것이라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멋지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왔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며 살아왔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평가받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의의 멸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 있으신가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어떤 뉴스를 봤어요. 옴질교라고 일본의 도쿄역에서 살인가스를 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 사형당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평생 잘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서가지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될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맞춰졌을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내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 이 생각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래도 나름 평가받으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였다면 마지막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그 사람처럼 이럴 줄 몰랐다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8절이 27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26절 뒤에 그러잖아요. 전에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은혜에 부탁하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사실을, 이 사명을 맡겨주셨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고요. 내가 아픔의 자리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야만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고요. 왜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였어요. 전에 한번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인데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모님이 교회에서 그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어요. 칼침을 맞고요. 죽었어요. 온 교회 안에 집안에 피가 낭자게 흘렀어요. 그 사모님이 시신을 끌고 모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한동안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 러시아로 그 선교사님 돌아갔어요. 러시아 돌아가서 사모님이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기가 내가 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기서 피 흘리길 원합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에 내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기에 내가 여기 왔노라고 그분이 페이스북에 다시 썼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이것은 지리적인 것,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복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내가 복음을 들고 서야 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내가 핍박받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보고 내가 아파야 할 그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나의 땅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생명의 길 같으나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말씀하신 것,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향해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격려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내 목에 걸고 내 머리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 내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